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다 같이 합정해 주십시오. 네, 방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추워서 오늘 이제 여기 이제 요사차에서 우리 법화경 공부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법당이 너무 추워서 발이 실이 없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수학, 무학, 인기품, 수학, 무학, 인기품입니다. 인기품이 아니라 수학, 무학, 입이네. 아니요, 인이요. 인이네, 인. 사람 인자죠. 네네. 수학, 무학, 수학, 무학인. 예, 사람, 기품, 수기품이죠. 이거 원래로 한다면 수학, 무학인, 수기품, 뭐 이래야 될 텐데 숫자가 빠진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수학, 무학인. 네네. 우리 인기 하니까, 탤런트 인기, 그 인기가 아니라, 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여기 수학무학이 이제 대표로 되는 게, 수학은 이제 안한이고, 무학은 라우라였습니다. 근데 수학 안한은 이제 이론에 밝고, 그 다음에 무학 자리인 라우라는 실제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근데 지난번에 이제 수기를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안한이, 산해 해자재 통항불이라는 수기까지 하고, 더 이러면 상립 승본이라는 것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라우라 차례예요. 라우라 아시다시피 10대 제자 중에 이제 이 밀행제일이라 그래서 비밀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인데, 이건 뭐 숨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많이 알고 있지만 겸손해서 낮춰가지고 이제 보살들을 교화시키는 그런 거에 능하다. 그래서 밀행제일 보살입니다. 자, 10대 제자죠. 그래서 오늘은 299쪽 좀 보십시오. 299쪽. 거기 라우라에 대한 얘기부터 합니다. (299쪽) 거의 말단 부분에 보시면은, 그때 부처님이 라우라에게 말씀하였다. 너는 오는 세상에 부처가 되어 이름을 도칠보화열에 응공정변지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려니와 마땅히 13개의 티끌스 부처님 열에 개 공양하면서 여러 부처님의 장자가 되리니 지금과 같으리라. 이 도칠보화 부처님의 국토에 장엄하기와 교화하는 제자와 정법과 상법이 산의 해저제 통학열애와 같아서 다르지 않을 것이요. 그 부처님의 장자가 될 것이며 그런 뒤에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리라. 이때 세존이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계성을 말씀하였다. 내가 태제로 있을 적에 라우라가 장자가 되더니 내가 이제 부처가 되매 법을 받고 법자 되었네. 오는 세상에도 무량업 부처님 뵙고 매양 그의 장자가 되어 일심으로 부처의도 구하리. 라우라의 비밀한 행을 오직 내가 알 뿐이니 현재 나의 장자가 되면 중생들에게 본을 보일 뿐 한량없는 천만억 공덕 이루셀 수 없지만 부처님 법에 편안히 머물러 위 없는 도를 구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라우라가 도칠보화열애, 이 도칠보화열애의 수기를 받는데, 그러니까 도칠보화, 이 도자가 무슨 위에 한문을 봐주세요. 한문경을 봐주시면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도칠보화열애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도자가 걷는다는 거나 또는 밟고 다닌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칠보를 밟는 열애다.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고 여러 또 해설도 보고 또는 이제 큰 스님들의 옛날 법문은 어떠신가 봤는데, 이 도칠보화 열애는 왜 부처님께서 라우라가 이제 타고 나니까 태어나자마자
그 부처님께서 이랬잖아요. 부처님이, 7발짝을 걸으시면서 태어나자마자 한 손을 하늘 가르치고 한 손은 땅을 가르치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건 하늘 아래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유화독존 오직 내가 독존 홀로 존재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해석하기를 여러 가지로 하는데 유화독존이니까 내가 제일 존귀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 말도 틀리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 생각으로는 뭐 부처님이 여러 가지 겸손함을 표시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주의 기본 법칙인 12인연법을 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내가 첫 발견한 게 아니다. 원래 우주에 원래부터 존재한 거를 내가 처음에 얘기했을 뿐이다. 내가 뭐 발명하고 발견했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그런 분이 뭐 내가 뭐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하다, 나 잘났다 이런 말씀 아니시라 우리 유화독존 우리는 항상 홀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아플 때도 홀로 아프지 뭐 옆에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갈 때도 마찬가지 홀로 간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100명, 1000명 있어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칠부화는 뭐냐면 7발자국을 걸은 게 아니냐. 이 도자가 걸으니까. 그건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난 거하고 이 도칠부화열의 라우라, 그 아들인 라우라는 같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석이 제일 가까운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수기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학무학은 이루어지는 것이 수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무학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루어지는 자리는 무학이에요. 언제나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루어지지 뭐 그 노력한 결과가 어떻게 뭐 만인이 알아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힘이에요. 이루어지는 건 어떤 힘이거든요. 무학에서 힘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법사품에 가면은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법사품은 이런 얘기예요. 설법을 하는 건 석가모니 부처님이죠. 그런데 다보 부처님이 그 설법하는 걸 증명을 하세요. 그래서 답이 솟아 올라와요. 모법 연화경을 연설하는 데는 언제든지 내가 가서 답으로 증명을 해 보이겠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말씀을 보종국에 계시는 다보 부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노력의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노력의 세계. 우리가 같은 인간의 사바세계에서 사는 노력의 세계, 신중 세계, 진리의 세계, 법의 세계가 있다고 그러세요. 저 대법사님 말씀은. 근데 노력의 세계에서 열심히 이제 45년 동안 노력하셨잖아요. 그 법문을 다 펼치시고. 그러면은 그거를 증명하는 부처님은 이 다보 부처님이에요. 다보 부처님. 그래서 이거를 잘 나타내는 이 절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디인지 아세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절이고, 그냥 불국사입니다. 맞습니다. 불국사에 가면은, 그랬거든요. 법사품에서. 묘법연화경을 연설하는 데 가면은 내가 탑으로서 그걸 증명하겠다. 진실이라고. 그래서 석가탑과 다보탑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잖아요. 예. 이게 법화경을 그대로 옮긴 게 불국사라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 법화경은 신라시대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이제 쭉 이 법화경을 펼치는, 이제 그런 기회가 최근에 많았지 예전에는 그렇게 좀 드물었나 봐요. 우리나라 불교 계통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걸 쭉 읽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여기서까지는 이제 성문들이 다 수기를 받는 거예요. 라우라라든가 아난이라든가 이게 다 성문들이거든요. 이제 저기 가서는 법사품 제10장에 가서는 보살들이 다 수기를 받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수학, 무학 2천인이 수기를 받아요. 보상열애라는 수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기를 처음에 뭐 방편품이나 뭐 비유품이나 신예품 가서는 한두 사람이 받다가 제자가 나중에는 500사람도 받고 2천인도 받고 법사품에 가서는 법화경을 읽은 사람은 몽땅 다 받아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아, 부처님의 수기를 주시는 것은 정말 수행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계를 잘 지키고 그리고 아주 그 뭐 좀 신선같이 도인같이 해야 수기를 받는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대로 있는 탐진치 번뇌망상이 있는 이 자리에서 수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화경의 한 계절, 한 개송, 한 귀절을 읽으면 다 수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경 공부를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이거 다 읽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난 수기는 이미 받아놨네. 그러면 어떻게 그 수기를 받은 것을 이렇게 뭐 도망가지 않고 좀 단단하고 좀 이렇게 두터워지게 뭐 그게 높이가 있다면 좀 높아지게 이제 수료하는 과정만 남았네.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 법황 읽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인식이 딱 우리 팔찌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죽을 때 걱정이 하나도 없네. 근데 다들 이렇게 지가 임종도 여러 번 이제 조금 봤는데 굉장히 억울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눈물을 흘리고 막 이래요. 그런데 아주 즐겁게 편안하게 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이제 임종 앞에서 일주일 동안은 이렇게 자기 정신이 아니고 대개 보면은 이렇게 천상을 헤매는 것처럼 자기 착한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자꾸 뭐 보이나 봐요. 그래서 야 저기 왜 물가에 왜 사람들이 있어? 자 비켜 위험해 그 젊은이 그리 가지 마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자기 업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법화경 한규장 해설을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러면 부처님이 수기를 주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서방 세계에 태어나는 것은 이제 뭐 아주 불을 보듯 환한 일이네. 이런 이제 확신 같은 게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경공부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이루어지는 자리가 무학 자리니까 이제 무학 자리에 우린 다 있단 말입니다. 이 경공부를 통해서 그것이 더 이제 확고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칠보화 열애예요. 도칠보화 열애는 이제 조장 부처님 이제 그 부처님의 이제 시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도칠보화 열애는 뭐 같으냐면 안한하고 그 국토와 장어 먹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안한과 이 라우라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하다. 그러면 수학자리와 무학자리는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딱 드니까 그걸 또 증명하는 법사품의 그 다음 품에 이래요. 부처님이 다보 부처님하고 석관 부처님하고 같은 자리에 나란히 앉아 계세요. 그래서 두 부처님이 그러니까 평준이라 그럴까 또는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 그 자리와 그 이루어지는 자리는 같다는 거죠. 그게 또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라우라에게 이제 그 비밀한 행을 한다. 그러니까 비밀한 행이라는 것은 자기의 현명함과 똑똑함을 감추고 이제 우둔하게 보여서 보살들을 교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화시킬 때는 이렇게 그 사람들 교화시키는 상대의 그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교화를 시켜야지
그보다 잘난 척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여기 보여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301쪽 보세요. 이때 세종께서 항부학 2천 사람 모두의 뜻이 부드럽고 고요하고 청정하여 일심으로 부처님을 보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안한에게 말씀하였다. 내가 이 학, 무학 2천 사람을 보느냐? 그러하나이다 보나이다. 안하나 이 사람들이 50세계의 티끌스 부처님 열애에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며 법장을 쏘다가 맨 나중에 시방세계에서 한꺼번에 부처를 이룰 것이며 이름은 모두 같아서 보상열애, 은공정변지 명행적,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수명은 7이요 국토의 장엄과 성문과 보살과 정법과 상법도 모두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또 안한에게 물어봐요. 라우라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라우라 수기가 나오는데 또 물어보기는 석가모니 세종께서 안한에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왜 안한에게 물어볼까요? 수학자리니까. 수학자니까 거기다 물어봐서 이제 그 대답이 그러니까 이 수학은 그냥 안한을 옛날부터 공황 부처님 시대부터 불법을 이게 끊임없이 갖고 있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의 불법을 다 이 우주가 태어날 때부터 법장을 수호하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분은 백과사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우주에 대한 백과사전이나 뭐든지 다 이분한테 물어보면 다 돼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천인을 보느냐? 그러니까 네, 그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긍정적인 대답 아닙니까? 그 수기를 또 이분들한테 주셨단 말입니다. 뭐예요? 보상열애. 보물스러운 모양 아니에요? 보배 모양이죠. 보배 모양의 수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수기가 보면은 이제 보명열애, 보상열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보물 보자의 수기가 이게 귀한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스승님께서 이 불명을 주실 때 이 보자 들어가는 분이 예를 들어서 법장을 잘 호지 독송한다든가 이런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보자가 아주 좋은 건가 봅니다. 경사스럽고. 그래서 보상열애라는 수기를 주세요. 그래서 항부학에 이제 이천인도 뭐예요? 이천인도 그 속에 학, 무학 같이 겹쳐 있어요. 다 평등하니까 다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공부한 사람이나 공부 안 한 사람이나 다 평등하다. 그러고 되지만 또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평등하다. 이런 것도 돼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와 돈 적은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그 무게는 같아요. 무게는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거를 하는 거예요. 이천인이 한꺼번에 수기를 받잖아요. 여기 다 똑같아요. 보상열애라는 거지만 그 수명은 7이요. 국토의 자원과 성문과 보살, 정법, 상법도 모두 같아요. 그 차별이 없어요. 이 우주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니까 우리가 이제 고통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이 이천 성문들로서 그 다음에 이제 303쪽 이 이천 성문들로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에게 오는 세상에 부처들이라고 모두 수기를 주거니와 그들이 공양할 여러 부처님 위에서 말한 티끌수 같으며 그 부처님 법장을 쏘다가 나중에 정각을 이루리니 각각 시방세계에서 모두 다 같은 이름 한꺼번에 도량에 앉아 위 없는 지혜 얻으리라. 그 이름 다 같이 보상이요 국토와 제자들과 정법과 상법까지 다 같아 다르지 않고 모두 다 신통으로 시방 중생 제도하니 명성이 널리 퍼져서
열반에 점점 들리라. 이때 학무학 2천 사람은 부처님의 수기하는 말씀을 듣고 기뻐 뛰면서 개성을 말하였다. 세존의 지혜 등불이 밝아 수기하는 말씀 내가 들으니 환희한 마음 가득히 차서 감로수를 마신 듯하네. 예. 이 맨 나중에 이 개성은 누가 하느냐 하면 2천인이 이제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걸 우리가 부처님께 수기를 받으니까 이렇게 감로수를 먹은 것처럼 마신 것처럼 아주 생명의 생명수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학, 수학, 무학인 이제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은 공평하다. 또 우리는 그 무학, 수학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나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자리가 이제 무학 자리인데, 그 무학 자리는, 다 동일하다.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처음에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우리가 사는 걸 보면은, 뭐, 소년기, 청년기, 그 다음에 이제 장년기 들어가잖아요. 장년기까지는 이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아는 사람이나 많이 못 아는 사람이나. 근데 노년기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저 어디 지방대 이름도 학생 모집에 애쓰는 그런 대학을 나온 사람이 똑같아요. 얘기하고 뭐 이러는 건 뭐 이렇게 식사 때 보면 우리 친구들 보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사고방식에 똑같은 걱정과 똑같은 희망, 소원이 똑같아요. 그럼 이제 되게 이제 70부터는 다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70부터는 다 똑같은데 그럼 이제 수학 자리는 이제 좀 이렇게 그 전에 70 전에 이제 수학 자리고 무학 자리는 이제 70 이후에 무학 자리 아니에요? 걷어들이는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걸 읽으면서 야 우리 인생 살아가는 걸 어떻게 이렇게 또 다른 말로 표현을 이렇게 잘하셨나 그런 이제 감탄을 했습니다.